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의 말씀, 전면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방향은요, 같이 하겠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에 있는 말씀을 매주 전해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 통독을 또 하는 순서대로 설교하는 것을 지금 몇 번째 하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에 들어가죠, 신약에.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조금 주저했어요. 이걸 해야 될까? 아니면 한 주 더 미뤄야 될까? 그러다가 과감하게 오늘도 사모하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잠깐 갈등했냐면, 저는 이렇게 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기를 사모해요. 준비하다가 제가 먼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런데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 또 신약의 강조점이 뭐냐.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하고 났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들었으면 한 주 미룰 것 같더니 다음 주에 또 연휴네. 그래서 오늘 사모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걸 저는 믿었는데, 그리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신약의 시작이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장 짧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구원의 소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을 기록하게 되지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복음이란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쉽게 풀어서 몇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자면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생명, 구원. 딱 이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세 단어로.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 신약을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세 단어, 그리고 이 신약을 연말까지 계속 설교할 때에 매 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세 단어가 있다면 이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은혜,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구원. 이 세 단어예요. 은혜, 생명, 구원. 이 세 단어는 신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먼저 은혜, 새 시대가 열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에 새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럼 그것이 어떤 새 시대냐? 은혜의 시대가 열렸어요. 은혜의 시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마태복음 딱 시작하면서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있다. 그 족보의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다 했지만 그 마지막 결론 우리가 잘 알으셔야 돼요. 아무리 중간에 시작과 결론 과정을 다 들었어도요, 결론이 뭔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 족보의 결론은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 길지 않아요. 연휴 동안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핵심만 엑기스로만 오늘 좀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쫙 보면 딱 두 마디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혼란의 역사예요. 혼란의 역사. 안정될 날이 없어요. 죄악과 싸우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늘 보면은요, 죄를 회개하라, 거듭나라, 변화되라, 죄로부터 돌아오라. 이게 혼란의 역사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고 광야를, 구약은 혼란의 역사예요. 중심이 잡혀 있질 않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말라기가 끝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가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400년.
400년에 대한 기간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400년. 그래서 이게 흑암의 역사라고 그러고 침묵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졌어요. 혼란이 되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손 놔버리셨어요. 그냥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혼란의 역사와 침묵의 역사예요. 혼란과 침묵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큰 핵심, 큰 틀로 쫙 보면 닦아요. 혼란과 침묵, 혼란과 어두움, 죄와 사망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혼란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났어요. 그게 지금 이 한 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절 가운데 있는 그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혼란의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끝났다. 오늘도요, 여러분 인생 방황하십니까? 예수님 오시면 끝나요. 문제를 가져와서 잠잠할 날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혼란의 역사 끝나요.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여러분 그래도요, 오늘도 하나님이 오시면 끝나요. 오늘도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구약에서 택한 받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길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다 지킬 자가 없어요. 누구도 법을 다 완벽한 자가 없어요. 법에. 그래서 이 법이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받게 하려고 율법을 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결론을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을 가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에 완전한 자가 없어요. 결론은 뭐냐? 죄와 사망이 돼버렸어요. 죄와 사망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 우리가 요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서 보내주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도록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 전에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은혜의 시작이에요. 은혜의 시작.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내가 원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실 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을 때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사모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문을 열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의 시대의 문이 열렸으니까. 은혜의 시대의 문이 열렸으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은혜 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에는 은혜가 열렸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 더 완벽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내가 해도 안 되는 것을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 두 번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구약의 그 많은 39권 구약, 신약 27권인데요. 훨씬 구약이 분량이 많지요.
그런데 그 많은 분량보다 신약 27권 얼마 되지 않는, 구약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이 분량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생명, 살아날 길이 열렸어요. 자, 그것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4절 5절 말씀에, 창세기 5장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그 중에 4절 5절 딱 여기만 읽을까요?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에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처음에 보면 800년을 낳고,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또 자녀를 낳았고, 또 그 다음에 930세를 살고, 결론은 뭐예요? 죽었더라. 근데 요즘에는 성경에 보면 제목이 있잖아요. 창세기 5장 말씀에 그 앞에 제목에 보면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아담이란 말은 영어로 the man이에요. 사람을 대표하는 한 인물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의 결론은 뭐예요?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요, 누가 누굴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누가 누굴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누가 누굴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누가 몇 년을 살고 몇 년을 살고 누가 누굴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왜 그렇게 말하냐면 저도 못 외우거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누굴 낳았는지 마태복음 아담부터 거기까지 다 몰라. 도대체 누가 누굴 낳고 몇 년을 살았는지 930년을 살고 280년 아니 그거 다 못 외우겠어요. 근데 결론 하나를 딱 붙잡아야지요. 죽었더라가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죽었더라. 근데 반면에 예수님의 역사는요, 중요해요. 마태복음 1장 우리가 보셨지만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또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에 보면 낳고 또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에 있는 단어가 여기에 없는 것이 한 단어가 있어요. 창세기 5장의 인간의 계보, 인간의 역사의 계보의 결론은 뭐라고요? 죽었더라. 근데 창세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에 대한 이 족보는요, 죽었더란 말이 없어요. 죽었더란 말이.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역사는 죽음이 결론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절망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어둠이 다스릴 수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는 죽음이 결론이지만 예수님은요, 생명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빛이에요. 예수님은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자는, 죄인이 주를 바라보면 용서받습니다. 병든 자가 주님을 찾게 되면 치유받습니다. 매인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어두운 자에게 빛으로 임하십니다. 왜요? 예수,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생명이 있어요. 시대가 지났어도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요, 생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생명을 발견하면요, 상황에 눌리지 않아요.
앞길에 방황하지, 가는 길에 방황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계시는 한 눌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입을 열어 찬송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 안에 있었게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마치 그래요. 여러분, 씨앗이라고 해도요, 씨앗이요, 생명이 아닌 것 같고 그냥 둘러싸여 딱딱한 껍질로 다 둘러싸여 있지만 왜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느냐? 그 안에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아무리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어도요, 이 생명은 때가 되면 뚫고 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의 여건과 상황에 정말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때가 되면 아무리 지금 딱딱한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금 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싹트게 되어 있어요.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환경에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밀리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저는 일찍 일어나서 정말 간절했어요.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오늘 이 어디 있는 곳에서 그 정말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건너뛰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전 정말 간절했어요. 왜요? 성도들의 신앙은 예배로부터 시작해요. 왜 예배를 강조하느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세상에 낙심할 것밖에 없는 자도요, 소망을 갖게 돼요. 발걸음이 힘있게 돼요.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왔다가 주님을 경험하면서 나가는 발걸음은요, 생동감이 있어요. 살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 저 혼자 기도하고 또 저 끝까지 산책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주일날 이렇게 하면 지쳐서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저 안에는 제가 오늘 확신을 가졌어요. 주님이 나와 계신데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오늘도 감당할 힘 주시겠지. 왜요? 생명이 있는데 내 상황에 왜 내가 밀려야 돼요? 아니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 안에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한숨 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낳고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낳고 생명만 있을 뿐이에요. 죽음의 역사에 매이지 마세요. 세 번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로마서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한마디 딱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요, 죄를 범하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사망이에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조건이 없어요.
신분에 제약을 두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딱 한 가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약에는요, 그 많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삶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제물로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 짊어지고 갈 텐데,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서 구약에 없는 단어, 신약에 나온 한 단어, 그게 뭐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신약에는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이에요. 이걸 적용하자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죄 용서받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신약의 중요한 결론은요, 구원이에요. 구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 어떤 상황도 낙심하지 마세요. 구원이 여러분의 결론이에요. 구원이 우리 믿음 생활의 결론이에요. 지금 어려워도요,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나아가세요. 그 결론은 구원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뤘다 함을 얻으려 자, 함이라. 율법으로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3장 2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 때문에? 믿음으로. 뭘 믿어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시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제약 두지 않았어요. 누구든지예요. 어디에서든지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자,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구원받는 은혜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냥 열어놓으시지 않았었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요, 생명의 길이 있고 또 사망의 길이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은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너희 앞에 있느니라. 너희 앞에 있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디로 갈 거냐? 결정은 여러분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 입이 사망을 할 건지 사망의 길을 갈 건지 생명의 길을 갈 건지 내 입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사망의 길을 가는 자처럼 말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다고 아니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생명의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 앞에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 찾으세요. 주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세요.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면 구원이에요. 구원. 병든 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받아요. 죄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어두움에 답답한 심령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밝은 새날이 오기 시작해요. 왜요? 예수님은 구원이시니까. 구원이시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가면 새 삶이 시작됩니다. 새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새 길이 열려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BCAD. BCAD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BCAD는요, 어느 나라든지 사상이 다르든 뭐하든 다 세계가 써요. BCAD. 모든 세상 역사의 기준은요, BC 몇 년, AD 몇 년이에요. BC 몇 년, AD. 아무리 예수님을 거부해도요, 세상의 기준을 말할 때는 예수님이에요. BC, AD,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미 도미네. 아노미 도미네, 이제 이건 라틴어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신 후란 말이에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기, BC, 예수님이 오기 전, 기원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AD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어요. 기준이 됐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새 역사입니다. 주를 바라보시면 AD,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시간으로 조용히 기도하실까요? 어떤 상황과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새 역사를, 새로운 삶을 보장하십니다. 지금 누르고 있는 문제가 나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 주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입으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그 안에 여러분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삶에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깐 마음 아파요 합심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이라고 하는 새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기원 후 AD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추석 연휴 중이고 다음 주에도 연휴가 있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집이거나 또 여기 지나갈 일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예배에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주에 출타하시더라도 꼭 있는 곳에서 교회를 찾아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발걸음을 향하여 여러분의 입술로 이 시간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내 인생에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열려진 것처럼 예수님은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새 시대가 열려진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새 삶, 새 인생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